감사합니다. 바람결같이 왔다가 바람결같이 사라지는 한 세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며 내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럭저럭 살다가 때가 되니 흘러가버렸고 떠나버렸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세미하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휴안 아이도 디어의 위스키에서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고, 한 번이에요. 한 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을 쫓지 아니하려고 하지만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고 있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인데도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주고받는 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면서 죄인의 길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데 가고 있습니다.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데 오만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죄를 짓기 싫어요. 그렇지만은 같이 사람들과 함께 하며 보고 듣고 같이 가면서 오만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마음은 있으나 행하고 있고 짓고 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으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한 것은 영이 읽으라고, 예수님께서 읽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나.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라 한 것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라 하셨으니까 봤는데 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고 하고 있고 가고 있고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복이 있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일단 회개를 해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말씀을 통해서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원수들 끄는 그 생각들로 불의한 생각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말씀을 통해서는 근심 걱정 염려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판단했던 것과 불만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회개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알고 있음으로써 배우고 또 듣고 한 것이 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도 있고 제가 들은 만큼 제가 못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급한 마음이 있고 육적으로도 뭐 경제적인 안정이나 여러 가지 좀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과 악이 네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다 하시고 선택했으면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함을 행하려면은 너무 약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물어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과 선만 있고 악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과 악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선택해요. 우리가 말할 적에는 네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 네가 죄짓게 했잖아. 이렇게 핑계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데 지락한다고 지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악도 내가 선택해 내가 악을 행하고, 선도 선을 선택하고 선을 따라가려니까 선하게 못 살겠어. 그 말은 선하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지켜야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거 악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과 악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눈에 있는데, 내 귀에 있는데, 내 입에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하라는데 안 하고.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어느 것도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눈으로 보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어도 그들에게 제가 말을 하나냐 전하지 않아죠. 전하라고 했을 적엔 전해요. 근데 전하라 소리 하면 안 전합니다. 왜? 하라고 소리 해서 해도 안 듣는데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해서 듣냐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오고, 마음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입에도 말하고 싶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눈을 봤다고 전하고, 귀로 들었다고 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전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들으면은 자기에게 복이지만은, 듣지 않으면은 복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적에는 죄를 짓고 악으로 가고 지옥 가는 것을 가리키진 않거든요. 생활도 그러고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하느냐 안 해요. 안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판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 심판이 내렸는데 그 심판을 내가 거둘 수 있느냐? 그 심판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그 심판 받게 되고 그 심판에 들어가 누가 나를 건져낼 겁니까?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자꾸 잘못되는 것만 되지 잘 되는 거는 하나도 안 됩니다. 남편하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갈 때 못 이기면 밖으로라도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는데 안 나갔죠. 그럼 그냥 죽기 속이 죽든 살든 싸우고만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싹 다 날아가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것도 너희가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라, 기뻐해라, 춤을 춰라.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시장 보지마 끊어버렸어요. 간식도 끊은 적 있죠. 그래서 그전에만큼 지금 간식이 나오냐, 그전에만큼 간식이 그렇게 풍성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뻐해라,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라, 줄 때 기뻐해라,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은 몇 번을 했을 것 같아요. 간식을 매일 하죠. 그러면 1년 365일 두 때는 나와요. 낮에는 허술하게 나오고 저녁에 좀 낮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 때 나오면 얼마가 나와요? 1년 365일. 하루 두 번만 한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밥을 먹을 때 뭐라고? 밥 먹을 때도 거기도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 3번씩이고 3번이고 간식까지 합하면 하루 몇 대예요? 저녁 간식까지 하면 하루 4번이에요. 하루에 4번씩을 매일같이 했어. 하루도 안 빼고. 뺀 적 있습니까? 뺀 적 없죠.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4번씩 했는데 했냐고 안 했죠. 근데 지금 날아가렸죠. 하라고.
너희가 기뻐하는 것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했냐 안 했어요. 지금은 기도할 기력도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도록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 못하는 게 아니야. 안 도와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매일매일 하루 한 번만 아니라 또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예배는 몇 번 드려요? 하루 3번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말씀하시나? 너희가 저주받을 짓을 하라 했습니까? 다 합치면은 1년에 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이 몇 번 나가겠냐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강단에서 기도 나갈 때만 했지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지금인데 아직은 싹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정치가 어떻게 될지 알 겁니다. 그러면 정치가 지금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어떤 광경이 나올지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무섭다 두렵다 이 정도만 알죠. 이 말씀할 때 뭐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도 안 하고 두렵지도 않을 거예요. IMF 시작할 때가 언제였어요?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났어. 정치가 바뀌고 났어. 야당이 되고 났어. 민주주의. 참 꼴좋게 돼버렸댔죠. 이번에 하면 또 정치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닷물이 육지가 됐다. 바다가 육지가 됐다. 육지가 바다가 됐다.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육지가 되버려. 좋을 것 같아요? 육지가 바다가 되버려. 살 것 같아요? 하나 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천하태평이야.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원장이 여기서 잘못됐다. 원장 따라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어집니까? 아직도 감각이 없어. 문둥병에 걸려서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어. 이 말을 해도 저 말 왜 해? 괜찮은데 왜 해? 참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적을 안 베푸는 이상은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때거리를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몇 명이 지금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것도 저는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때요? 우리 가족들은 다 힘들어요. 성도들은 아니지만 가족들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옛날에는 너무 여러 사람 모여갖고 분담박하고 네가 잘못이니까 누가 말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다 제가요. 만날 모이면 이거 시간이 어떠니 우리 시간이 어떻고 그런 헌구도 많이 하고 나는 맨날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없는 헌구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걸 가만히 생각하게 전부 젠줄 모르고 다 하고 야, 뭐 우리 막내들 어찌 이러는지 내가 저절로 많이 했거든. 근데 아니면 엄마가 집 사서 이랬거든. 이거 집을 샀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저절 참 많이 내쏘고 저절로 많이 되시 내가 니를 많이 빌긴 빌지만 저절로 많이 니한테 죄를 많이 지고 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니한테 저절한 걸 생각하는 것도 뭐 니가 참 미안한데 그냥 이제 니 그거를 내가 풀어주라고 내가 기도를 한다. 내 기도 많이 하요. 그런 게 먹고 살기 까딱없다 이거였거든. 그래 감사.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기도 가면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래 집을 사서 갔거든. 그래서 반갑긴 반갑다. 네가 집을 샀으니까. 내가 형님은 다 집을 뒤져서 가준 게. 이미 집에 하나 없으니까 어떡할 때도 고 많은 날들이 떠돌리니까 집을 사서. 감사를 많이 하고 해결을 많이 하고. 네. 자,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느냐? 안 했죠. 다 같이.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몇 명만 지금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당장에.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왔어요? 내 자식들에게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했던 것들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은 힘들어요. 제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저주와 복이 앞에 다 있는데 복을 따라가려 안 하고 저주를 자꾸 따라가요. 악을 자꾸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악이 내한테 떨어져서 내가 힘들고 자식들이 힘들어요. 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오만 불순한 행위가 올 때에 믿음으로 전제하고 믿음의 실천자로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지만 오늘 그 말씀 주셨어야 한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가 참 많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참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어떤 때는 뭐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자꾸 그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항상 그게 맴도는 거예요. 맴돌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탁 틀어버려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갖고 이게 선과 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데 마귀 새끼가 확실히 시험을 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마귀 새끼가 시험을 한다는 걸 느끼는데도 이것을 마음속에서 확 찌워버리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대적하고 해도 그게 또 들어와요. 또 좀 안 좋을 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걸 분별도 못하고 살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요거는 아니구나. 요거는 하나님 마음이고 요거는 악한 것은 마음이구나 하는 것은 알면서도 그게 또 그렇게 안 버리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은데 내보다 더 선해요. 마음 먹는 게. 그래서 내가 뭐 사람이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더 이거 나쁜 마음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런 때가 많거든요. 이런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라는 마음을 줬어요. 예, 그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있는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는데 그가 탄식하는 게 뭐냐? 오라 공부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살자니 주가 죽고 주가 살자니 내가 죽고. 그래서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신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건 나의 신이에요. 선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내가 주를 따라가겠는데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이 악이 존재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딴 게 아니야. 양심 역사한다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딴 귀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예수님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악은 나고 선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은 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신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내한테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신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존재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달라. 내 생각을 제해달라. 근데 지금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나, 이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해서 다 저주해. 하나님 다 거두시고 빼달라. 지금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죄인을 불러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선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믿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가 지금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을 알긴 했는데 내가 뽑아내려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예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고 저주하고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내 속에 악을 갖다 악신을 다 뽑아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세 가지를 지금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은 착한데 그러니까 착하니까 안 불렀어요. 분명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 더 착해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 사람은 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예수님보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째서 날 보고 선하다느냐. 선하는 하나님 방법밖에 없는데 왜 날 보고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악에 붙들린 바다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저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무도 잘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성도들이 자식들 복을 빌어줘요. 부모가 자식을 복을 빌어줘야 복되다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나라와 민족 세계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보다시피 우리 형제들이 다 못 살아요. 된 게 없어.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저주는 하는데 복을 안 빌어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을 위해서도 축복을 빌어줘라. 네. 안 했더니 자식이 자꾸 힘들어. 자식이 안 돼. 그 저주는 가게 돼요. 잘못하는 거 보고 이거는 저주는 하는데 축복을 안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거 그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 동생인데 형제들을 좀 도와달라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고 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나의 영혼을 보내달라.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복되고 육체를 기도하려니까 이거 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당당하게 기도 못해. 영혼 몸을 축복해달라. 나의 영혼 몸도 축복해달라. 예. 저주에서 풀어달라. 악에서 풀어달라. 시기와 질투, 분과 미움 그 속에서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여기 약해서 그러지 못한 거 그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여기 약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육적으로 여기 영적으로 강건하고 튼튼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강건하고 튼튼하려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주에 들어가요. 네. 저에게 예수님께 물러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묻고 그렇게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저 생각 내 마음대로 방법대로 다 한 거 낱낱이 회개하고 자신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래서 이제 나의 영혼 몸을 강건하고 튼튼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라셨고 저한테는 첫 번째는 시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는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한테 있는 시기와 질투를 다 빼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원장님께서 한 말씀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없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다. 남을 시기와 질투 있는 사람은 남을 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너도 남을 복을 빌어줄 때에 온전하게 빌어줄 수 있도록 네 속에 있는 시기 질투를 계속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복을 빌어줄 때에 온전하게 빌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야만 복을 얻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묻고 행할 때에 복을 준다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소리 안 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암만 많아도 없다 소리예요. 맨날 없다 해.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가면은 고추장 한 가지 하고 밥에서 물 말아서 먹어. 왜 이래 먹느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먹지. 어저께 불파라 했더니 막 그 돈 어쨌어. 없어. 난 돈 절대 없어. 맨날 그래. 그래 죽고 나서 보니까는 자식들이 와서 보니까는 장판 밑에 돈을 다 그대로 넣어놓고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자기 말 맞다나 쪼새끼 한 마리 안 사먹고 그냥 죽은 거라. 왜 복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절대 없어도 없다는 소리 안 해. 못 들어오고. 마음에 정답입니다. 네, 저는 성현님한테 여쭤봤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고 어른이나 아이 앞에 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뭐 스승의 날이나 뭐 그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절기를 따라 지키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뭐 어떻게 할까요? 가라면 가고 뭐 안 가면 안 가고. 근데 이번에는 집에 가서 식사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뭐 식사 함께 하고 와라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용돈을 조금 준비해서 갔다 와라 라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1년에 어버이날이나 생신 두 분 만난다고 해봐야 5손가락 안에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찾아뵈라 하는 이것이 1년에 어버이날도 딱 한 번이고 생신도 딱 한 번인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가 있겠나.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했었더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미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은혜 받고 정신 차려가지고 챙겨드린다 하더라도 365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생신 이렇게 이제 하나님 기원하게 하셔서 하는데 몇 회까지도 할 수 있겠나 이제 이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의 부모님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충성하라 하시고 저번에 앉아 있으니까 성복석 그때 성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원에 오셨는데 원장님 그래서 마지막이다 라면서 그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부산 시민공원 가서 우산 쓰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드시겠냐 했을 때 너무 저도 얻어 먹었지만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서 막 자랑하고 그래 고맙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큰 구경거리가 별로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행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다니고 구경시켜 드리는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 좋았다 하는 게 평소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참 귀하게 여기셨다 하시고 이번에도 김종길 원장님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은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억지로 싣고 다닐 수 있는 데는 마음이 이상하게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다니고 싶은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억지로 온놀이도 가고 한 군데라도 이렇게 돌아드리고 이렇게 산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먹지도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완전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경시켜 드려라 아니면 가서 용돈을 드려라 이런 게 어떤 그 행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축복도 받고 그렇게 섬기면서 부모로부터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오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오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찾아뵈려는데 시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오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버이날이라 하나님께서 찾아뵈라 한다고 다짜고짜 작년 우리 막내가 12월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근데 이제 올케가 둘째 올케가 이제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인데 편지를 써가지고 꽃다발하고 용돈 조금 하고 이렇게. 근데 아버지는 이제 돈보다는 그 편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편지만 돈은 엄마 쓰고 돈은 엄마가 가지라고 편지만 가지고 있는데 읽어줄까요? 하면서 전화상에 뭐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날인데 저에게는 두 분의 부모님이 더 생겨서 참 기쁩니다. 뭐 창규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짧은 편지인데 그게 그렇게 아버지가 감동을 하고 그다음에 꽃다발을 딱 이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꽃을 꽃병 갖고 오나 해가지고 막 다 뽑아놨다면서. 어머니가 옆에 보고 이제 저하고 통화하는데 물 줬나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맨날 엄마가 불평하고 아버지도 싸우고 저도 싸우고 막 전부 다 싸웠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섬기려 하나. 이제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나이 시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저절로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입에서 이제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축복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한이 남고 죄송하고 지금 와서 하나님 은혜로 가서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참 쉽다. 진심 어린 편지와 용돈과 꽃다발 이건데 이걸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딱 하나님 참 쉽습니다 말씀드려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자기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또 심령의 편지를 드리고 이렇게 얼굴을 베이고 이게 너무너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더 나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길로 돌아왔구나. 내 앞에는 너무 쉬운 해결점이 있었는데 너무나 멀리 돌아가서 찾지. 여기가 내 앞에 보아가 있었고 문제 해결점이 있었는데 밖에 멀리 나와서 돌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씀과 또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 축복해라 부모가 말씀이 이렇게 오늘 아까 받은 말씀하고 이게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이거 어디 가야 되는데 바쁘다 싫어서 오지 마라 이건 바빠서 어디 가야 되는데 이래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 이래라 합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뵙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네가 오늘 내 부모를 찾아뵈라 하면 그 찾아뵙는 거 그것이 오늘 네가 오늘의 이제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항상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고 죄지고 또 깨달아졌고 알았을 때는 이미 다 끝나버렸고 그런 거예요. 시어머님한테 대해서 너무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진짜 헌신을 다해서 나를 도와준 분인데 한 번도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죄만 짓다가 가시고 이제 내가 생각하고 돌이켰을 적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러면은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 다음 단계도 또 마찬가지야. 어머니를 옆에 갖다 놓으셨을 적에 어머니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것만큼만 했지 그 교도들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옥분에게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옥분은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고, 아직 형님이 신우의 마신우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거기에 지 자식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정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만은 거기도 자식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섬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적에는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해도 내가 돈 벌 때까지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어머니한테 제가 악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 그 한으로 그냥 남아 있었고, 또 어머니한테도 그때 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았던 거고, 또 육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하라 할 적에는 이제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요. 항상 마음 아픈 거는 시어머니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정말 딴 것은 아니에요. 마음은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용돈 한번 이렇게 드리지 못한 거, 이것이 두고두고 아프고 후회가 돼요. 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여호와 하나님께도 다 감사드립니다. 또 어머니한테도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옆에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다. 이제 이것은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물고 기도하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있는 것은 원수고 마귀고 사탄이고 악한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어머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기 싫어 못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한 걸 어머니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을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은 제 마음을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웬일일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종종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죽고 나서도 딴 사람 듣는데 얘기하실 때 우리 며느리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믿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라고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편은 정신없이 난리를 치고 있고, 어머니가 그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울고 싶어도 어머니나 가족이 있는 데서 내가 울지를 못했어요. 혼자서는 아무도 없을 땐 대성통곡하고 내가 울기도 불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그 말씀을 어머니가 딴 사람들한테 하시는데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형편 풀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때까지는 절대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뉘우침이라든가 또 가르침이 됐다 하면은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언젠가 누구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있다면은 이 3, 4대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거는 살아있을 적이 더 쉽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그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부모를 섬겨서 그분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낫다. 자식한테 재산 넘겨주는 것보다 그것이 한 대의 저주를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생각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나면 쌈박질해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복을 주어서 살게끔 했기 때문에 뱀몸으로 태어났지 뭘 이거지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해도 살아가면서 살도록 다 했어요. 저도 뭐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친정어머니한테서도 마찬가지고, 시집 와서도 어머니가 네가 뭐 그릇 챙기고 하라는데 미안해서 국그릇은 안 챙기고 밥그릇만 챙겨갖고 오고, 남편 국그릇만 내가 그릇 3개 갖고 나왔어요. 작은 솥하나 냄비 1개. 제가 숟가락만 가져오고 내 거는 젓가락도 안 갖고 왔어요. 어머니가 챙겨주고 나는데 날 보고 챙기라는데 나는 미안해서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거는 숟가락, 젓가락, 국그릇까지 챙겼지만은 나 거는 국그릇도 안 챙겼고 젓가락도 안 챙겼고 밥그릇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 해도 나와서 얻어먹으러 안 댕겼고, 어떤 뭐 직업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냥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개 죽이지 않고 살게끔 해줬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등바등 해가지고 집을 장만했던 거, 집이
없어지고 어떻게까지 들어오게 됐던 거잖아요. 그 이제 다 날아가고 낯선 적에 내가 세상 거 다 버려도 예수님만은 버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세상 거 다 버려도 예수님만은 버릴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니까 온갖 시험이란 시험은 다 오죠. 온갖 시험이라는 거 다 오면서 정말 과연 네가 버릴 사람 있나 없나, 진짜 안 버리겠나, 이런 시험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를 버리지 않았어요. 다 버렸나 주 안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주를 안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에까지 이르러서 여러분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이것이 된 거야.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 그 다짐, 소리 지르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원수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뒤돌아 쓰진 않았거든. 때때로 그런 말을 해요. 너 참 어리석다.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면은 내가 주를 떠날지 모를 건데 너희가 첫날 만날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떠날 수 있겠나? 야, 누구는 저주하더라도 나 주님 안 떠나. 참 어리석다. 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괴롭히니까 점점 멀어지고 나는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다 뒤에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근데 아까 이제 그 작은 며느리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딸보다 나은 며느리 좋다. 큰 며느리는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만은 그런 거 없는데 작은 며느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 좋아요, 엄마 좋아요. 나는 잘 살 거예요. 부자로 살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야. 딸보다. 네. 아들하고 딸은 부모하고 지금 목사님 말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싸움하는 게 문제였지 오직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는 혼신을 다했는 거거든요. 혼신을 다했고 자식들을 최고까지 공부 가르치고 싶어. 자기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근데 그 부모에게는 부부간에 싸움하는 거 그거 죄였어요. 그랬으니까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나한테 나를 만났을 적에 첫째 했는 말이 뭐냐니까 아버지한테 잘해라. 아버지가 미워서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게 마음으로 알게 되죠. 내가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봤나 어쨌나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 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지는 거야. 진심은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이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심이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더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잘해라. 아버지는 정말 최고를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지금 속상하는 거다. 아버지 마음은 그거거든요. 김 목사를 최고를 하고 싶은데 최고를 할 수 없는 게 속상하는 거야. 그 딸을 보면은 이것도 속상하고 딸을 보면은 마누라도 속상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 최고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내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올려다보지 마라. 내려다봐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성한 사람은요? 성한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그렇잖아요.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장애가 보이는 거야. 장애자가 보이니까 저 사람 땅바닥에 배로 기대기는데 그것도 자기가 기대기도 못하고 딴 사람이 밀어주고
두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한 사람을 밀어주고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가는 거라. 근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이게 꼬부리 잡히다가 안 되니까 밀어주기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까? 보고 하는 거죠. 그 둘이 앞에서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보태주세요 말 안 하고 그냥 앞에다 하나 끌고 가면서 하는 거는 딴 사람들이 보고 불쌍하니까 한 푼씩 한 푼씩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 입이 말을 하면은 감사합니다 소리를 해요. 근데 입까지 말을 못하면은 감사합니다 소리 못하죠. 그래서 딴 사람들은 기어다니는데 고르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성한 사람은요, 성한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 성한 사람 딴 사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하던 사람으로서의 약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게 힘든 거야. 힘드니까 시키려거든 건강하게 하고 시키묻던가.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시키냐고.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야. 네. 장애자라고 저 사람은 장애자인데 난 이러니까 그래도 낫지. 성한 사람은 장애자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밖에는 돌아볼 수가 없고 깨닫는 것도 때가 됐을 때. 근데 때가 됐을 때 돌아보려니까 이미 다 떠나고 없어요. 후회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용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안 해준 거 그거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사야달라고 어머니 죄를 용서하고 사야달라고 지금 처음으로 중보했어요. 그리고 나도 자녀들한테 자녀들 축복해달라 소리 안 하고 기도 안 했던 거 이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이제 아이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권 인권 물권 줘서 정말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 기도가 나와요. 너무나 많이 늦었죠. 그래서 동생들 우리 오남매인데 오남매가 하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울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감사해라. 근데 한쪽 구석에는 내 욕심이 있죠. 내가 잘 돼가지고 내 것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싶은데 내 것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한테서는 용어도구들 다 떠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가 있지 지금 내가 땅을 파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밥 한 끼를 사줄 수가 있냐. 김정일 원장님도 제가 돈을 좀 들여가는 걸 하려 해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 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서 언젠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원장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땅 파고 돈 벌어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런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당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저에게는 순종을 잘해라. 그 복받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또 직접 받은 거, 그것이 복받는 길을 가리킨 겁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 불평, 불만 이거는 나한테 저주밖에 없어요. 나에게 복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내 기회를 있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됐을 적에는 너희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고 볼래도 볼 수 없는 것들이 너희 눈앞에
밝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 할 때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기를 원하노라. 다이오레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